할렐루야. 4월 15일 목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우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그 은혜를 주심에 또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야곱의 우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삶이 가치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가치를 네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즉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체적 가치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외모가 또 외형적인 육체적인 부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준수한가를 따지는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성이나 감성이 풍부하며 호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인격적인 가치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여서 또 어떤 의미의 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의식의 속성을 인격적인 가치.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나 이렇게 곤충이나 사람 아닌 것에는 없지만 이 사람에는 인격이 있어서 그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에 대한 인격적인 가치를 매긴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열거해드린 모든 가치들은 사실 이 평가의 분류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하는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몸이 꼬부라진 척추 장애를 가진 여인입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채 무려 18년 동안 18해 동안 살게 되었고 허리를 펴지 못하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도 부자연스러운 데다가 귀신까지 들려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타까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가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이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에서 판단해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이 여인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물질적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체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도 부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는 아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발전 없이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 자신의 상태, 현재 상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자기평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조금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려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서의 삶의 희망, 삶의 소망은 사실 세상적인 가치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가 소망을 두었던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씀하면 성전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스스로 주변에 위로받지 못한 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간단한 문구이지만 정확하고도 또 놀랍고도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누구로 평가합니까? 세상에선 정말 가치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었냐면 16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선민이여 택하신 족속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한 가치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외모로도 보지 않았고 소유로도 지식으로도 건강과 젊음으로도 노동력으로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오로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인 또 다른 존재를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평가의 그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딸.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데 예수님 눈에서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앞서 먼저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평가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치 구세주라도 된 양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가치한 존재로 비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얽매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시면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녀는 매여 있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참된 평강과 참된 평안도 없었고 정말 조그만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유, 깨달을 수 있는 자유, 느낄 수 있는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마저도 그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귀신에 매여 자유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평가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에 이것을 잘 구분짓고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속박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끊고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에 매여서 이사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날짜를 정해서 돈을 더 내면서도 꼭 그 날짜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치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큰 인물이요, 또 세상에서 좋은 일과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이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에는 전쟁이 나도 꼼짝할 수 없이 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이지 꼼짝할 수 없이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선하게 하나님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는 것, 나를 얽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얽매고 나를 옥죄는 것이 죄인지, 욕심인지, 악습인지, 잘못된 관념인지, 사단인지, 상처인지, 소극적인 생각인지, 부정적인 생각인지, 불신인지, 명예심인지, 자제 못함인지, 아니면 나는 환자여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는 그 모든 이유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각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생각 속에서 자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요, 생각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꾼다면, 삶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들을 조금만 솎아낸다면 상상도 못할 만큼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 여기 18에 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과 그 존재감, 그 자존감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매여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함께 묵상하고 교제함으로 더욱 가치 있는 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것, 은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해 동안 아픈 여인이 예수님께 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한 게 없어요. 회당에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도 못하고 포기한 채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 없는 삶에 새 생명을 부어주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외친 일 없이 간절함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역 그 귀한 은혜의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누리고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신방을 위해서 아직 다 맞춰지지가 않아서요. 이 남아있는 신방을 위해서 목사님 그리고 신방 받는 가정들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 마지막 한 가정까지도 축복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자녀들 그 사업터 그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의 기도도 요청드리고 또 연약한 자 환우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꼭 자리를 그냥 일어서서 나가거나 개인적인 일을 꼭 보시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일상생활로 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세상 한복판이 아니요 주와 함께 교제하고 정말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여 내 기도처이며 마음을 종돈하고 야곱의 우물을 보고 있는 정한 자리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의심하며 불신했던 나의 연약한 심정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항상 남을 위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 환우들 위해 늘 기도로 아픔을 만져주는 참된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견딜 만한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끝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